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제 이름 지어져 있는 다윗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짝을 이루면서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로 끝을 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사무엘서를 열고 이제 사무엘서를 닫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주제도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신다는 그런 한나의 노래의 주제가 이 다윗의 노래 속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가 한나의 그 주제처럼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는 그런 계속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아왔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노래 속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서를 닫는 노래인데 그것도 있지만 이 노래의 이제 표제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다윗이 빛났던 시절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살아남아서 왕위에 오르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그 어느 날 아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찬양을 부르던 그 날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시간들도 다 봤어요. 그가 나태해졌고 범죄하고 쫓기게 다니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졌던가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운 곳 속에서 그가 지냈던가 또 보았지만 본 상태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장 빛났고 아름다웠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내었던 그 순간에 불렀던 찬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되게 길어요. 지금 보시면 22장부터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51장, 그러니까 51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길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51절까지 되는 이 찬양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의 찬송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21절부터 28절까지는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51절까지는 왕의 승리의 노래라는 다른 부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내가 콜라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어떻게 전쟁을 잘 수행했는가, 얼마나 환상적인 짝으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적들을 물리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함께한 그 사역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다윗의 노래를 큰 그림 속에서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읽다 보면은 앞에 무슨 얘기했더라, 이게 뭐지? 전체적인 그림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만 묵상하고 끝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 구원 가장 빛났던 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합니다. 이런 그 다윗이 가장 승리하고 가장 기뻤던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은 구약의 전통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서 애굽의 전사들, 애굽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나서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 시스라의 가나안 군대를 가나안의 철병거를 기손강에 물리치고 불렀던 드보라의 노래처럼, 그리고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불렀던 그 노래처럼 다윗도 이제 자신의 가장 기뻤던 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의 고백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이시오. 그다음에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한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반석, 요새, 반석이라는 것은 막 큰 비가 내렸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새라는 것은 내가 큰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고, 내 건지시는 자라는 것은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끄집어내시는 자이시고, 나의 피할 반석, 방패, 적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를 여기서도 다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높은 망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피할 수 있는 망대, 적들이 밑에 깔렸지만 내가 높이 도망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필 수도 있었지만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망대. 세겜 사람들이 옛날에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들이 망대죠. 그러니까 이것도 피난처예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계속 반복돼요. 이 이야기는 뭐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사울의 죽음의 위험도 견뎌야 했고 피해야 했고, 사울이 코앞에서 자기 앞에 창을 던지는 경험도 했었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십광야를 전부 다 헤맸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포위망에 쌓여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그다음에 적들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가 경험해야 했던 죽음의 위험들, 공포들, 무서움들, 적의 칼날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럴 때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삶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나한테 내려졌던 수많은 폭력적인 상황들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4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런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국은 나의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괄하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가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이러냐면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모습, 그러니까 환란에 빠진 다윗의 이제 이런 경험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지금 이 5절,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경험했던 죽음의 공포들, 죽음의 순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란, 죽음, 사망의 급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 전쟁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에 나타난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읽으면 다윗이 그냥 전쟁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딱 힘을 주셔서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이 얘기만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전쟁,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도 두려워한 적도 없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무서워한 적도 없이 그냥 정만 보면 무조건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끔 그려져 있어요. 사실 그 다윗이 그 전쟁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이나 공포, 무서움, 저걸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고뇌, 이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전쟁만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무거움, 힘듦, 이런 토로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나와요.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어쨌길래 그렇게 사울 왕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느냐, 나 차라리 지금 내가 잘못해서 지금 죽여라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삶의 무거움에 대해서, 힘듦에 대해서 도로를 한 적은 있지만, 그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윗은 마치 전쟁의 기계인 것처럼 전쟁의 용사로서 한 번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싸웠었죠. 그러나 이 시를 보면 다윗은 그 모든 전쟁 속에서, 그 많은 전쟁 속에서 늘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늘 죽음을 내 앞에 두고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는 내가 환난 중에, 7절 보시면 여호와께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이런 많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런 두려움도 이길 수 없었고, 이런 두려운 전쟁에 힘있게 나갈 수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없었다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이번에 전쟁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닥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매 삶의 어려움 속에,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고 두려워하고, 이번에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비를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두려워해요. 코로나의 고비를 잘 넘기는 것 같았는데
근데 또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느니면 퍼펙트 스톰이 오느니 뭐 지금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부르짖었고 우리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8절부터는 이런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보시면 6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제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큰 거인이 땅을 컹컹컹 밟으면서 이제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막 쿵 할 때마다 산 옛날에 만화 보면 산 들썩거리고 뭐 이제 이런 그런 영상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하늘을 들이운다라는 하늘을 꽉 채운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꽉 채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꽉 채우시니까 어떻게 해를 쫙 다 가리죠. 모든 빛을 가리고 그 밑에는 깜깜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그다음에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가리시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실 만한 힘과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구름을 타고, 천사죠. 천사를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천사를 타고 쫙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근데 나타나셨는데 깜깜한 구름,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없어요.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앞에 10절에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번개, 번쩍번쩍 번쩍번쩍. 그래서 영어로는 볼트 오브 라이트닝 그래서 그 번개, 이렇게 쫙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깜깜한 구름이 오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천둥 소리가 우르릉쾅쾅 나면서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과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시고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우레소리를 지존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르릉 쾅쾅 하는,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번개를 또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시는도다. 번개를 통해서 막 지금 적들에게 화살을 날리고 있어서 적들을 흩으시고 두렵게 하시고 무섭게 하셔서 그들을 무찌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호와께서 후 불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소리치고 너는 그렇게 하면 되겠냐, 왜 적들에게 대해서 왜 다윗을 못살게 구는 것이야 왜 너네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야 그 소리를 막 지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서 콧김을 풀풀풀풀 내뿜으면서, 그런 이 콧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코에서 막 불이 풀풀 나는 용에서 막 용 입에서 막 불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막 세상의 모든 것이 물이 싹 다 말라가지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타고 그래서 바닥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
모습들, 하나님의 이거는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요, 사실은 이제 고대 근동의 신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신, 가장 무서운 신을 표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대부분 이렇게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빽빽한 구름 속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죠. 여기 나타난 모습들 가운데 그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제외하고는 아마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 또 유사합니다. 예, 시내산에서도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천둥과 지진을 동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을 막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십계명을 막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두려워서 무서우니까 무섭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시고 모세시여 당신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십시오. 우리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던 그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바람 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들이 연결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의 모든 힘과 권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서 적이 나를 죽이려고 꼴딱꼴딱 넘어가서 나 두려워 미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뭐 세상 두려울 것 없는,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려 누가 우리 다윗을 건드리는 것이야 하면서 막 그것도 이제 모든 힘과 권능을 가지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쿵쾅거리면서 지금 급하게 분노하시고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편일 경우엔 어때요? 너무 든든한 나의 보호자이자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나의 구원자의 모습, 나의 용사이신 모습. 지금 나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지금 중무장을 하고 달려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다윗은 그 많은 죽음의 경험 속에서 나를 위해서 늘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으면 이렇게 나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근데 너무나도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아버지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늘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어느 담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어디든지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30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고, 뭐 성벽도 뛰어넘어요. 막 휙휙 뛰어넘고 내 앞에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게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총신대에서 강의하다가 잘린 일이 있잖아요. 2010 한 6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때 잘렸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절벽에서 떨어진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정말 두려웠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신학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강의도 못하게 하실 거면서 나한테 신학은 왜 박사까지 하게 하셨는가? 그냥 신대원만 정도 다니면 됐지. 아니야, 신학은 또 왜 했지? 나는 어차피 목사의 사역도 안 할 건데 나는 신학을 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저의 삶의 근원 문제부터 나의 진로의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게 되면서 이건 뭐지? 나는 왜 뭐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고 분노도 엄청나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기에 사실은 이 사무엘서 상하를 그 묵상과 설교라는 그러니까 매일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중에 매일 성경 중에서요. 그 묵상과 설교라고 목회자용 버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원고를 몽땅 다 받았어요. 원래 그런 예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다 너무 양이 많아서 다 분류를 해서 나눠 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잘리기 직전에 사실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몽땅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쓰는 기간이 자그마치 한 4개월 정도를 이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원고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분노와 울분이 이제 그 원고를 쓰면서 이 사무엘 묵상과 설교 원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들이에요. 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이게 뭔지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 보다 하는 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나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저는 이 사무엘하 상하 원고를 다 썼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분노가 나서 뭐 좌절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일단 원고를 쓰겠다고 약속했어서 마감이 있으니까 마감을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좌절 모드보다는 원고를 맞춰야 된다는 모드로 지내면서 그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 교만한 자는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도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들을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쭉 원고를 쓰면서 참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밤새 와서 시간이 나중에 막 부족해가지고는 밤새워가면서 원고를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 미리 예비하심이 이럴 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릴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고 폭탄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물며 사무엘 상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너의 앞길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원고를 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실 저한테는 매우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저에게 늘 좋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딱 붙잡아 주셨고, 근데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셨어요.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한 8년이 지났죠? 8년이 아니라 벌써 이제 한 6년, 7년이 지났는데, 그 6년, 7년이 지난 와서 보니까, 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좀 잘 나가요. 그때 청신에서 강사 생활하는 것보다 활동 영역도 좀 넓어졌고, 책도 냈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여기저기서 저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붙잡아 주셨고, 새로운 길을 여셨고, 거기만이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연구소도 하고 있어요. 연구소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는 홍보도 안 하는데 자꾸 와요. 자꾸 오고 있고, 서로 같이 화목해서 책도 내고 있고,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지금 계속 책도 내고 있어요. 책도 내면서 이것저것 또 같이. 그런데 어쨌든 같은 공동체가 생기고 같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를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다못해 제가 작년에 수술하면서 3개월 1월 달에 그 고관절 때문에 수술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 지켜주셔서 저는 아파본 적도 없고 수술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타이밍이 참 절묘했어요. 제가 그 1월 초 중반 제 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다쳤거든요. 근데 그 전 주에 딱 마지막 원고를 마쳤어요. 이제부터 좀 한 주간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수술을 다치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없었던 시간에 그냥 제가 다치고, 하나님이 제가 너무 물불안가리고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것을 보시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거셨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안식년도 없이 그냥 달렸거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에게 안식년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달리면서 살았는데, 그러는 삶에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거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쉬면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라고 간혹 물으셨는데, 전 하나도 답답하지 않았고 너무 좋았어요. 잘 쉬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쉬어본 게 몇십 년 만이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친 거 빼고는 쉴 수 있어. 마침 우리 아이들이 그때 집에 있었고 취업 준비하고 있고, 하나는 코로나로 집에 있어야 했고 해서 아이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식구들이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지나고 보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시간들,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극복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윗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땠는가?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인데 나는 어땠는가? 그래서 이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을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나라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사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오신 하나님이 나를 결국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서 물에 빠져 있는 나를 손으로 다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들. 적들이 빼곡히 감싸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를 다 건져내시는,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백마탄 왕자님의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원수들과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쾌하게 그들을 무찌르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경험들을 다윗은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며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나도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나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열심을 낸 것은 무기를 연습한, 물론 뒤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도로 무기를 연습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애썼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잘 맞추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타나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았도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하나님은 이게 맨 마지막에 이야기, 그러니까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 의로 나를 대하시고, 내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 날 갚아주시고, 내가 악으로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선하게 자비롭게 살기 위해서 나도 애썼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법과 병법과 나의 체력과 기술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의 근원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나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그에게 그의 말씀대로 선과 자비를 행하며 옳은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낙심치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딱 지나가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 사울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죠. 당신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선하게 당신에게 대하겠습니다. 선은 선대로 갚으시고 악은 악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손에 당신을 맡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 결과 이런 마음으로 그는 사울을 살려줬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렇게 선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다윗의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다윗의 아름다운 콜라보, 아름다운 모습,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부러운 관계인데, 이 관계가 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만일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또한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